로마서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글로 되어 있어 갖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하셨나가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부탁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으로 저희들에게 부탁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 가난한 자를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좀 꿔줄 수 없겠니 하면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채무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좀 나를 꿔줄 수 없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의 언어입니다. 이 부탁의 언어를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두 번째 보실까요? 권고의 언어입니다. 권고라는 것은 남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권고하는 겁니다. 권고라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줄 수 없겠니라고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권고의 언어를 많이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나요? 감히 제가 무엇이길래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십시오.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어떤 겁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귀하나라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은 어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뢰, 믿고 좀 따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신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센스 있게 좀 읽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읽어야 하지만 센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인가, 명령하신 건가, 아니면 권고하신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부탁하는 것처럼 듣고, 하나님이 권고하면 그 얘기를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듣고 이 명령의 언어로 받아서 막 믹서를 해갖고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부탁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명령의 언어를 하셨는데도 이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은 주인이 채찍만 들면은 벌써 방향을 틉니다. 그런데 미련한 말은 채찍을 들어서 때리고 피가 멍이 들어야지만 그때 정신을 차려도 그래도 만들어 안 되는 말이 있죠. 이것은 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쉬며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응답하고 이렇게 간청하고. 하나님의 언어는 명령할 것만 부탁의 언어로 받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탁할 것만 권고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일상생활의 내 삶이 해석을 어떻게 되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뒤죽박죽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그 하나님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버렸다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버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근데 제목만 나왔어요. 내용은 아무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10년째 제목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 제목을 베끼지 않도록 책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책 제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베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벼랑이 높이가 꽤 되니까 조심해라. 거기 가면 너 다쳐.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설명하지 않는 대신에 두 팔 두 다리를 꽉 붙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탁하지 않으세요. 꽉 붙잡아갖고 이렇게 옮기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지금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선민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민 백성들을 놔두고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구나. 나랑은 안 노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냐면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을 행하고 그거보다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일러 바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수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이를 거야. 어떻게 이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부터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저러면 안 되겠다 해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정신 차리고 좀 잘합니다. 그럼 어느 날 조금 나아지고 있어. 그러나 아직은 고발을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안 들으면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고발하십시오. 아,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나를 그래? 고발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고발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거 갑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아내를 둘 수가 있나요? 하나님, 좀 저를 도와주시고 저 아내, 저 남편을 도와주세요. 고발하십시오. 말할 필요 없어요.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하지 말라는 마약하고 하지 말라는 그냥 짓을 다 하고 다니고 부모 말 안 듣고 딴짓합니다. 그때 불러다가 야단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발하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엘리야 당시에는 교단이 두 개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이 두 교단하고 싸운 겁니다. 첫 번째 교단은 어떤 겁니까? 바알 교단의 선지자 450명을 불렀어요. 가뭄이 되니까 비를 내리게 할 거 아닙니까? 비를.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 교단에서 450명이 선지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또 왔습니다. 아세라, 이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인데, 아세라, 그 아세라 교단에서 400명이 와서 도와 850명이 850대 1로 비가 누가 내리게 하나 내기를 했던 것이죠. 누가 비를 내리게 하나. 백성이 먹을 게 없어 비가 안 내리니까 엘리야가 850대 1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나머지는 뭐, 바알 신은 어떤 겁니까? 바알 신은 둘이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지만 뭐가 지는 새, 농경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난리 번거지를 떠는 거죠. 뭐 성적 행위를 막 난리를 친 거죠. 그래도 비가 안 내리는 거죠. 850명이.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와서 모든 가뭄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용맹스러운 엘리야가 그 당시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이세벨, 왕비 이세벨에게 아합 왕이 얘기합니다. 아, 저런 일이 있어서 저 한 명이 이렇게 우리를 다 망신주고 아주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은 엘리야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닥쳐오자 엘리야는, 그 용맹스러운 엘리야가 도망치기 시작해서 로뎀 나무 근처까지 갑니다. 하나님께 넋두리 합니다. 번아웃 됐어요. 우리도 모든 사역을 하면서 또 모든 일을 하면서 번아웃 때가 있습니다.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아웃 돼요. 그냥 한국으로 가고 싶어. 다 때려치고 한국으로 가고 싶고 사역이고 뭐고 다 이렇게 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다 놓고 번아웃 돼 갖고 지금도 그냥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일단 먹이시고 쉬게 한 다음에 릴렉스하게 만든 다음에 호렙산에 있는 굴로 가서 40일을 걸어서 가요. 40일을 걸어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셔갖고 가서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나 내 생명을 걷어가라고. 나 죽겠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생명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영적 전쟁은 누가 하냐는 거예요. 나가 없으면 내가 이 모양인데 누가 영적 전쟁을 하냐고 하나님께 다 하소연했어요. 나 필요 없다. 내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면서 다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정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내가 망가지면 우리 가정은 끝난 겁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옮기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가 망가지고 끝난 겁니까?
우리 회사가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그러나요? 우리 사역 오직 나만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호소하자 하나님이 모든 것 과거의 이야기를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너 옛날에 850명 대단했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엘리야에게 그래? 그러면 엘리야의 현 주소를 알려주시죠.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 왜 왔니? 엘리야야, 좀 여기 와서 무엇 하고 있니? 너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왔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은퇴해라, 은퇴. 너 여기까지 은퇴해라. 그리고 엘리사를 준비시켜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저희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나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함께 손잡고 일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없으면 하는데 내가 함께 해야지만 일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하나님이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2023년도 10월 8일에는 그 남은 자가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저쪽 교회는 문을 닫고 저쪽 교인은 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버렸건만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다른 사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하는 것은 이 남은 7,000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 7,000명을 찾아서 여행을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이 7,000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7,000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7,000명 너무 많으니까 7명 정도는 내가 알겠는데 저분은 신앙이 괜찮으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남겨두셨을 거야. 그럼 6,993명은 어디 갔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찾고 6,993명을 찾아보라고 하셨나요? 7,000명을 찾아보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시고 어디 단체에 몰려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하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7이 나오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문둥병에서 고쳐줄 때 7종류의 사람을 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이 7을 동원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한가해서 나아만을 도와줄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보내준 것이 아니라 7을 보내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천은 7에 어떻게 됩니까? 1000배수로서 이스라엘의 남은 역사를 감당하기에 너희들이 걱정 안 해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어떻거나 이제 우리 교회 어떻거나 이제 어떻게 누가 일하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일하다 보면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거나 하는데 하나님은 늘 이 말씀을 했어요. 남겨둔 자가 있으니까 너나 잘하는 거야. 너만 잘하면 돼. 너만. 김 목사 너만 잘하면 돼. 여러분 한 사람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돼요. 이게 완전한 7,000명의 그 숫자, 완전하다는 뜻. 하나님이 완전한 자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남은 자 7,000명은 어디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사역할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할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연 압박교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몇몇 사람이 찡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는 자기네 교회밖에 몰라. 아닙니다. 옆에 교회도 있고 옆에 교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7천 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본래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목축업.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만 있습니까? 푸른 초장과 우물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땅만 보고 살았으면 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땅만 보고 살았어요. 건물이 많아갖고 땅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미국으로 불러서 하나님은 하늘을 보라고. 하늘. 이 저희 아내는 노을 보는 것이 취미서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요. 노을을 보면서 너무 하늘이 아름답다고. 하늘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늘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노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갖고 이제 그만 땅만 그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요청하시는 문화를 선택해 주었어요. 땅만 바라보는 문화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문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바알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바알신, 농경신이니까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는 줄 알고 이 바알신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은 아내가 있습니다. 아세라와 함께 숭배해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성행위를 해야지만 비가 내리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부를 같이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 복잡하죠. 물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딱 버리고 바알만 숭배한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짬짜면 여러분 아시죠? 짬짜면.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요걸 택한 거예요. 하나님도 제사 지내고 바알신도 하나 섬기고 두 개 다 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했으면 안 들어주면 이쪽에 왔다가 바알신이 안 들면 여기로 왔다가 짬짜면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믹서하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 하나님은 뒤통수 치는 것 되게 싫어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랬잖아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앞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뒤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치는 거야. 하나님 굉장히 싫어해요.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사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하나 옆에 더 있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 이러한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무리 악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순결한 백성들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만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방 세계 온 열방 만방을 통해서 선교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의 모델을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따라야 되나? 저희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따라야 되나요? 구글에 어딜 갈 때 구글에 맵 보고 하지 않습니까? 내비신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모델로, 남은 자가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어떤 모델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힘을 빌려야 돼요.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첫 번째가 성경에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덮고 다른 것에서 찾기 시작하는 순간 어지럽기 시작해. 이게 맞나? 정체성이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을 센스 있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가, 부탁인가, 권고의 말씀인가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부탁하신 줄 알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간 되면 기뻐해라, 이거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히 웃고 다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을 힘을 빌어서. 근데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아예 안 보여요. 영적인 생활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눈으로 그 특징이 반드시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특징이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어. 외적인 것을 취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함께하면 늘 일이 잘 되는 거, 열매가 보여요. 말로만, 입으로만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해놓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특징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는 반드시 행동으로 무릎 꿇지 않아. 죽어도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나는 죽어도. 나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남은 자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인가? 7천 명을 예로 들고 싶지만 3명만 예를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명만.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 야곱은 평생 고민하고 산 사람이에요. 뭘 고민했을까요? 이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40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 만나러 바로가 만나는데 바로가 너 나이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뭐라고 말해요? 바로에게 아뢰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나이다. 130살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남겨둔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인데 야곱이 평생 고민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나는 험악한 세상을 사는 걸 고민해서 왜 이렇게 난 힘들게 살았나? 130년 동안 이 세월을 그냥 보낸 거야. 보내고 험한 세상을 살았다는 거야.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남겨둔 사람은 내 인생 가는 길이 나그네 길임을, 이 땅 위에서 천년 만년 살 사람이 아닌 나그네 인생임을 아는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험악한 세상을,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을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의 고민은 어떤 것인가요? 그때 괜히 그냥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속여갖고 장자 축복권을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내 그때 장자가 뭔지, 장자가 차지한지 몰라도 내가 괜히 장자가 돼갖고는 이 고생이 했구나.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한테 사기당했잖아요. 노동법에 어긋나는 노조 무척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얻기 위해서. 내가 그때 그냥 아무나 결혼할 것. 그때 왜 그랬나? 너무 힘든 거야, 삶이. 너무 막 쫓겨다니고 막 힘들고. 이런 노년의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복은 받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실 때가 없나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맞나? 어떤 때 보면요, 그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누가 아프면 또 아프고, 이 둘 아프면 좀 괜찮은데 돈 떨어지고 막 동시에 오는 거야, 파도가.
쌀 떨어지면 돈도 떨어지고, 돈 떨어지면 친구도 떨어지고, 막 다 그냥 몰려오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 내가 하나님을 평생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이 맞으신가? 하나님 살아 계시나? 야곱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저희들과 똑같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때 내가 그것만 안 했으면, 내가 그 여자만 사랑 안 했으면, 내가 삼촌 말 믿고 따라가지만 않았으면. 야곱은 이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그네 인생길이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야곱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자기의 인생길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험악한 세상을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신이 험악한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오늘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도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고난을 주셨나? 왜 이런 고난은 고통이 끊이지 않나? 내 인생길에 왜 이렇게 힘들고 반복되는 것일까? 하루하루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 것일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문화를 바꾸라는 거예요. 목축지, 우물하고 푸른 추장만 있던 삶에서 하늘을 바라보고는 삶을 바꿨어요. 가나안에 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인간이 어떻게 스프링클러로 만들 수가 없는 시설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곡식을 먹고 곡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백성들은 바알신도 여기다 갖다 놓고 하나님도 갖다 놓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즉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건 여기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다음 정류장으로.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점이 여기가 아니고 진정한 고향이 하늘나라. 그렇게 믿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임을 믿습니까? 보따리 싸갖고 가야 돼요.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유럽 여행하면 영국 거쳐서 프랑스로 가야 돼요. 프랑스 거쳐서 다시 이태리 가서 다 돌아야 돼요. 그러면 나 여기가 좋사오니, 스위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머물 수가 없어요. 짐 싸야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본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향. 이 본향이 파트리스라는 말이에요. 파트리스. 이 신약 성경에 본향이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정확히 8번 중에서 한 번만 요 히브리서에서 쓰여지고, 히브리서 보면 한 번만 쓰여지고 7번을 어디서 쓰였는 줄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고향 가셨을 때 다 쓰였어요. 예수님이 고향 갔잖아요. 거기에 7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했더니 사람들이 웰컴 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환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고향 방문했을 때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영해야 되는데 환영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고 높여야 되는데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막 죽이려고 했어요. 고향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하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존경받는 척만 할 뿐이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환영하는 것 같으나 돈 쓸 때만 환영해. 돈 쓸 때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환대하지 않아요. 환대.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냐면 더 나은 본향,
곧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저는 한나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 줄 알았어요. 최근 얼마까지도 그걸 하나님 그냥 아들 없으니까 남편한테 서러움 당하니까 아들 낳으면 모든 게 평정되잖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번 더 읽어보니까 한나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해했어요. 왜곡.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아들을 낳게, 이런 말이 없어요.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왜? 애를 낳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습니다. 누구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여기서 사무엘을 낳았다고 하는 말은 아무 데도 없어요. 자, 이걸 증명을 간단히 해드릴게요. 한나의 남편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다. 한 명의 이름은 한나고 두 번째는 브릿나였다. 근데 한나에는 자식이 없고 브릿나는 자식이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한나를 대할 때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서러운 인물로 알았어요. 근데 한나가 여기에 대해 서러워한 것은 성경에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한나가 애가 없어서 서럽다는 말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서 한나가 애가 없으니까 저런 여인한테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여인이 애가 없다면 남편으로부터는 일단 조선시대는 아니더라도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인의 삶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구박과 외면하고 만나주질 않는데 이 한나의 남편 어떻게 됩니까? 엘가나는 한나를 외면하거나 구박하거나 만나주지 않는 말이 한 번도 성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없었어요. 그런 게 구박과 외면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열심히 챙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분깃을 거기 애 낳는 그 여인보다 브릿나보다 갑절을 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자식 문제로 속상한 한나에게 남편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들 노릇 해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안 믿어지시는군요. 요즘은 참 문제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고. 엘가나가 한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자식 노릇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자식 노릇하면 어떻게 돼요?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위로해 줬는데 구박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구박당하고 슬픔 많은 여인으로 애를 못 낳아서 이렇게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한나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울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나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주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어도 오케이. 그런데 왜 한나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일까요? 한나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왜 한나가 되었나요? 한나의 다른 이름은 슬픈 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1장 6절 보실까요? 한나가 이래서 이렇게 힘들고 슬픈 여자였구나.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릿나를 적수로 표현했습니다. 적수. 히브리어로 카이스, 화가 난다를 2번 사용했어요. 적수라는 말은 원수라는 뜻입니다. 원수라는 것은 다시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한나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신을 대신해서 애를 낳아준 사람한테 어떻게 원수라고 표현했나요? 전수, 적수.
한나가 한성격 하는 여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수, 어드버세리, 영어 성경에 나와 있다. 에드버세리, 적, 대항자. 근데 이것을 악마, 사탄으로도 해석해요. 더 나아가 구약에 나오는 이방신 바알로도 해석합니다. 이 적수라는 말이 이 바알로도 해석을 해요. 원수에 지나서 바알과 똑같이 본 거예요. 왜 한나는 브릿나를 바알과 똑같이 원수처럼 대했을까요? 그렇다면 한나에게는 이 브릿나가 가족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대상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여러분, 성격이 차이 나는 것은 사실 있어도 영적으로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빨리 영적으로 맞추셔야 돼요, 부부들도. 영적인 전쟁, 원수, 대적, 사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브릿나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어요. 한나가 말하는 것을 보면 주밖에는 다른 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라는 고백을 해요. 브릿나는 뭐라고 그래요? 어이구, 놀고 있네. 네가 늘 반석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느냐,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노니까 여기에서 격분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만 망가뜨리면 괜찮아요. 근데 한나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한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십니다라는 고백하는 한나가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나님을 공격하니까 거기서 이제 격분하게 된 것이죠. 네가 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너 왜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는 애기 한 명 안 주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나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자는 산산이 깨트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 나 왜 놀렸어? 애가 없다고 그렇게 서럽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쪽에서 막 가지고 놀고 조롱하니까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 한나라는 것이죠. 결국 한나가 그토록 괴로워한 것은 자신이 애가 없어서가 아니라 브릿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 부정, 비하하는 말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거기에 마땅할 대항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그냥 당황하게 하는, 하나님을 놀려도 뭐가 안 보이니까. 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당하는 건데 하나님을 가지고 노니까 거기에 격분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 이제 한나의 기도가 왜 이런 기도를 했나? 한나는 기도는 남이 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내 심정을 내비치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예요.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다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 주차 위치는 차가 어디 있는 것을 찾아주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떤 상황인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나는 속이고 웅크리고 아무 말 안 하고 비밀스럽게 다 간직하고 사람들이 나만 잘해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지금 상태, 나 지금 힘들어요. 아이 메시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다 내놓는 기도였습니다. 격식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속상한 건, 나 한 사람 애기 없는 것 괜찮은데 저 인간이 애 없다고 나만 놀리면 괜찮은데 그래도 참겠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나신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나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전에서만 일하는 사람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했어요. 근데 지도자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더 주셔갖고
한나의 목적은 성전 안에만 있게, 성전 안에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하나님은 지도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이 7,000명 남겨두고 계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빨리 한 사람, 죄송합니다. 이게 7,000명 해야 되는데 3명만 하려니까 힘드네요. 하박국의 고민입니다. 하박국도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입니까?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층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건지 하박국은 고민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반대편에 놨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마음이 교만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평생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당시에 의인과 비교되는 악인은 중동 지역 전체를 점령해 나가던 갈대아, 즉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고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잘 나가냐는 거예요.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은 먼지나는데도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개나 어떤 뭘 해갖고는 망하게 해야지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느냐는 게 고민이에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는데 너무 힘든 거야, 사는 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박국을 남겨두신, 하박국 같은 사람을 남겨둬요.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사람을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묵시가 뭡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둔 것이 있어, 비밀을. 그것을 어느 때가 되면 확 이렇게 열려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내일 만날 수 없다는 걸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너무 자신 있게 내일 만나, 다음 달에 만나, 너무 자신 있게 말해요. 내일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다 교통사고 났습니다. 차가 그냥 기침하다가 그냥 차가 막 그냥 대파. 새벽기도 때 만날 수 있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거야. 의인은 딱 나타나는 거죠. 이 피곤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이 이롭게 살 수 있도록 버티게 해주는 힘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의미는 종말론 쪽으로 해석해야 돼요.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을 뜻합니다. 기독교의 이 부활을 뜻해요. 저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비록 지금은 힘들고 몰락하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진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활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남은 자로 선택하시는 것이죠. 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박국서에서는 부응하다로 같이 쓰고 있어요. 하야, 부응하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앞에는 다 없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바로 이 구절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한 겁니다. 하박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살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뭐가 없더라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곧 닥칠 바벨론이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요. 그 참혹한 모습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박국은 코앞에 닥친 불행과 어려움을 보지 않고 종말에 악인을 멸하고 의인을 살리시겠다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적이 침공해서 다 폐허가 되는데 좀 멀리 보면 하나님이 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고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남겨두십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